창세기 28장 27장 46절부터 읽으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면서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28장의 말씀은 그 27장에서 야곱이 엄마랑 짜고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이제 에서가 죽이겠다고 야곱을 죽일 거야 라고 이제 마음먹은 것을 리브가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는데 얘네들 아들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삭 자기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에서가 이미 햇사람 중에서 아내를 두 명이나 택했거든요. 근데 그게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다시 이삭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가 그렇게 다른 여기 사람들 아내로 맞아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데 야곱까지 그렇게 할 순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네 집으로 보내자. 그쪽에서 우리의 족속들과 딸들과 결혼을 시키자. 이삭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축복하고 보내는 겁니다. 야곱을 보내는데 몇 날 동안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7장 44절에 보면 리브가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삼촌 집으로 가. 그런데 거기에 며칠만 있으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며칠이 아니었죠. 7년 몇 년이 22년 있었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서 가는데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 야곱의 마음이 자기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형이 지금 언제 나를 뒤쫓아올지 모르고 죄책감과 그리고 또 하나님 이름까지 팔았거든요. 하나님이 순전히 만나게 해서 제가 빨리 그것을 잡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까지 인볼브 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그래서 이 죄책감에 눌려서 그리고 이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낯선 땅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그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이런 죄책감과 우울함, 죄책감으로 인한 그런 실망? 그런 게 이제 엄청난 상태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러고서는 기도를 했겠죠. 편하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무런 신앙의 시련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물론 야곱이 그렇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했을 만큼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팥죽을 달라 그러는데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할 정도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야곱은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항상 그것을 생각했고 영적인 자신이 엄마가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천사가 너가 이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좋아했고 그 말을 생각했고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실제의 장자가 아니지만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영적인 경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된다는 영적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구했을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구하는 마음으로 돌베개를 취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영어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근데 I was not aware of it. 내가 aware하고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셨구나. 내가 계속 나의 이 길에 내가 떠나온 것,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기도했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근데 I didn't aware it. 다만 내가 aware하지 못했구나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 왜 aware하지 못했을까? 왜 aware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야곱의 마음에 짓눌렸던 죄책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을 aware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자연, 우리가 보이는 모든 현상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aware하지 못합니다. 내가 aware하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너무나 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편의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말씀도 보고 내 할 일 잘 하고 내가 엄마로서 애들도 잘 챙기고 교회도 잘 나가고 11금도 좀 빠뜨리지 않고 내고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나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부재, 그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가 단순히 착하게 살고 내가 모든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의 부재, 불신,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걸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알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오늘 또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 지금 여기 계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aware 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